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1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말은 18세기 영국의 개혁자이자 오늘의 감리교회를 잇게 한 존 웨슬레가 한 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한 지역만 선교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세계 선교를 독려하는 말씀처럼 들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존 웨슬레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사제 목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의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개혁하고 기도와 봉사 그리고 성경 연구를 통해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율과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신앙 운동을 사람들은 규칙주의자, 메도디스트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여기에서 감리회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의 놀림에도 웨슬리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웨슬리의 열정에 제동을 걸었지요. 그에게 설교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설교할 강단을 잃었습니다. 이에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설교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역입니다. 복음 전도에 강렬한 열망을 품고 열정을 불사르던 웨슬레의 활동을 막는 사람들에게 그는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공회에서 강단을 박탈했기 때문에 교회 밖 어느 곳에서나 설교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야외에서 설교하는 것을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전통적인 교회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브리스톨 야외에서 3,000명이 넘는 광부들 앞에서 설교할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설교하고 여관에서 나그네들에게 설교하고 배를 타고 가면서 선상에서 설교하였습니다. 콘웰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원현극장에 모인 3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도 했고 아버지가 목회하던 고향 에보에서 교회가 설교단을 내어주지 않자
교회들에 있는 자기 아버지 무덤 위에서 수백 명에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88세 생애 동안 50년을 전도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웨슬레는 처음부터 세계 선교를 위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방법을 찾다 보니 예배당 강단이 아닌 곳에서 설교하게 되었고, 결국은 더 넓은 세계를 향하게 되었고, 오늘날의 감리교회가 세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와 회방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에서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으나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도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이 미웠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형제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가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이미 애굽에 와 있던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70명이라면 대가족입니다. 대가족이라고 하지만 나라를 이루는 민족이 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 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종이 되고 괴로움을 겪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가나안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기 위해 요셉을 애굽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애굽으로 이사한 이스라엘의 가족은 총리 요셉의 도움으로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 살며 번성하였습니다. 세력도 커졌고 마침내 고센 땅에 가득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새 왕은 번성하여 가는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였습니까? 10절 전반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이제 그 고센 땅이 비좁을 만큼 한 민족으로 성장하여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던 야곱에게 약속하신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는 다르게 생각하였습니다. 바로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처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가는 것에 위기감을 가졌고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이스라엘이 적들과 힘을 합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그 땅을 떠나갈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들을 억압하여 번성함을 멈추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습니다. 애굽의 지혜는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온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거듭 언약하신 내용대로 한 나라를 이루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은 심각하였습니다.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학대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이 겪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계속해서 불어나자 바로들은 산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하였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자 갓 태어난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져지는 것을 보는 이스라엘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잠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담대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괴롭힘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오늘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지혜는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번성하였고 그래서 오히려 애굽 사람이 근심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학대 속에서 더욱 번성하였고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더욱이라는 말이 사실은 2번씩이나 쓰여 강조되었습니다. 애굽의 지혜는 이스라엘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강제 노동에 동원하여 힘든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보려는데 그들은 더욱더 퍼뜨려지고 나와 흩어졌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하였지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습니다. 오히려 골머리를 썩여야 하는 이들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모진 학대 속에서도 계속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학대 속에서 더욱 번성한 것이 또한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12사도들을 대신하여 구제 사업을 맡았던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성난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사울은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전하는 일은 12사도들만이 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는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이를 통하여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12사도들에게서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도가 아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악마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지요. 한 젊은 악마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모두 죽이면 됩니다. 그러자 늙은 악마가 말했다지요.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 수천 수만으로 늘어났다네. 다른 악마가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감옥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도 쓸데없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간교한 늙은 악마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하도록 도와주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잘 믿는 것처럼 하자고요? 그러자 그곳에 모였던 악마들이 대부분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죠.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느냐라는 주제로 토론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주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제안했던 마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더욱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 편하게 그냥 두면 게을러져서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서로가 자기 자랑질이나 일삼으며 서로 싸울 터이니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망치는 지름길이니라. 어쩌면 오늘날 교회는 이미 이런 사탄의 전략 속에 말려들었습니다. 코로나19 2년여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죽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미지근한 물속에서 서서히 뜨거워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삶아지는 냄비 속 개구리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인간의 계획으로도 막을 수 없지만 게으름에 길들여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어려움 가운데서 번성하여 온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각각 흩어져 갈 때가 벌써 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있을 고난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제자들로 하여금 마냥 두려워하지 말고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담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다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위험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자신을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것이나 부활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겼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에게 용기가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인 이 세상의 사탄에게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니? 세상의 미움을 받고 어려움도 겪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 분명하고 더욱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하셨고 보혜사 성령이 도우시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소개되는 분은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이양구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의 간증 내용 중에 러시아어 어학연수를 마치고 당연히 러시아 공관으로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2번이나 실패하면서 크게 좌절했었다고 합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로 영적 무장을 한 뒤에야 비로소 러시아로 가게 되었답니다. 지나고 나니 성경 공부와 러시아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 늦다며 원망이 일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삶을 들여다보면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영 속에서도 쇠퇴하고 고난 속에서도 번영한다는 것은 엄청난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애굽의 지혜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통하여 더욱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답을 알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은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침내 온전히 하늘에 앉을 때까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은 사람임을 확신하고 하늘에 앉을 그때까지 이 땅에 이런저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고 참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